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지요. 어제 주신 말씀 또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전상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 적힌 두루마리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긴 하지만 1급 비밀이고 그래서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누구도 그 봉인을 뗄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엉엉 울고 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인을 뗄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보좌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일제히 일어나 예수님이야말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 내 생물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7인을 떼시는데 6장에서 이제 6개의 인이 떼어지고 7장에서 잠깐 보충하는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가 8장에서 마지막 7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일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개가 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내 생물을 통해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데 이렇게 인을 떼실 때마다 각각의 다른 색깔의 말들이 4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에도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4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이 말들은 땅을 순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심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에도 앞부분에 4개의 인이 떼질 때 각각 다른 색깔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들도 역시 땅을 심판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인이 떼질 때는 흰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백마, 흰 말입니다. 이때 흰색은 힘, 세력, 승리자, 이긴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백마를 타신 분으로 등장을 하시죠. 여기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항상 등장할 때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자라는 것이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신성화하고 자신이 재림 예수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아주 악한 일이죠. 오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은 19장에 나오는 것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19장의 예수님은 진리의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 6장에 나오는 흰말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호전적인 대적자, 정복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가 흰말을 탄 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어떤 이는 쭉정이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가정 예배 안에서도 예배가 점점 흐려졌지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알곡신앙임이 드러났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너무 잘 드렸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동안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쭉정이 신앙입니까? 알곡 신앙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그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새벽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까? 혹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혹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그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알곡신앙이 될 것입니다. 흰말을 탄 코로나는 이렇게 쭉정이 가진 성도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코로나 이외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쭉정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대적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위기 속에 그 신앙은 더 빛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떤 제2, 제3의 코로나가 와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은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 신앙으로서 패배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알곡신앙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색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3절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 붉은 말은 피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또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것이 국가 간의 기후 전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이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후로 인해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화평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붉은 말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전쟁과 극단적인 피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내 굳건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새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하지요.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검은색은 기근과 슬픔, 애곡, 황폐함, 이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검은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황폐해지고 큰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검은색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밀과 보리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밀 한 대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밀 한 대를 사기 위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한 데나리온은 이 장정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얻은 하루 일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겨우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밀 한 대를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리는 그나마 다른 곡물에 비해 싸지만 그 역시도 한 데나리온에 석 대밖에 못 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중남미나 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처럼 돈을 다발로 가져와도 겨우 빵 한 덩이 살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게 되고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기 이전에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마비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특히 말세의 대환란의 시기가 되면 이런 일들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언을 자세히 보시면 아직 돈을 주고 살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 최후의 한계에 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재앙이 이어지는 이유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쭉정이 믿음 회개하고 알곡 믿음으로 돌아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이 사망이로 번역된 이 말은 온역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으로 경제가 마비되고 파탄이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한 대유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중세에 패스트가 대유행을 하며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던 것처럼 최근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정말 관이 없어서 시체를 담을 관도 없고 묻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죽음이 전 지구를 뒤덮었던 것처럼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간구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보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순교하여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쉬는 축복을 누리지만 이 지상에는 아직까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점점 세상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교회를 받게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면 순교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는 큰 지진과 천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나타나는 재앙은 앞서서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이죠. 규모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에게 향했던 이 재앙이 이제는 인간을 넘어 피조 세계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을 넘어서 권세자들도, 통치자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모두 그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니 그들도 고통을 당하여 숨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동굴로 숨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기후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기후재앙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부자들에게도 이 기후재앙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만 기후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국가에서도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이 자연의 재난이 일어나는데 모든 세대,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재앙이 일어날 때 그렇구나.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앙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다시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희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며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재난 이후에 세우실 새 나라의 그루터기 남은 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재앙이요 심판이지만 여전히 구원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새 희망의 나라에 그루터기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